제가 군에 있을 때 자주 갔던 다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 다리가 어느 다리인지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고 아시겠습니까? 이게 맞아요. 자유의 다리입니다. 판문점에 있죠. 이 자유의 다리는 1953년에 급조된 거예요. 원래는 경의선, 철도가 상행선, 하행선 이렇게 두 개가 있었고 다리도 두 개가 있었는데 폭격으로 파괴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전쟁 포로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다리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임시로 만든 다리입니다. 한쪽 다리만 만들었어요. 여기로 우리가 데려온 우리 포로가 12,773명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이 다리를 건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다양하시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정말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름다운 통일의 나라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땅이 핵전쟁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가 여기에 에너지 낭비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국방비를 투입하지 아니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뻗어나가는 인류 초강대국으로 부흥 발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 다리, 이 다리를 영어로 브릿지라고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매우 특별한 예배를 기획을 했습니다. 젊은 부부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1년 반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던 게 바로 3층 유아실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이 젊은 부부들,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돌볼 것인가? 우리 교회의 사각지대입니다. 이 젊은 부부회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했는데 우리 젊은 부부들이 마음을 모아줘서 오늘 이렇게 봉헌송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젊은 부부들이 가장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가 이 때를 다 견뎌왔습니다. 넘어왔습니다.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 어려운 때를 저 유아실에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들을 오늘 축복하며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경청하며 우리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일구고 가꾸어가며 주님의 교회로 우리들이 함께 만들어갈 것인지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길을 잃으면 길을 내신다. 제가 매우 상징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젊은 부부들의 심정이 딱 이런 겁니다. 주일학교 때 정말 나와서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고 또 엄마 아빠랑 교회 가는 게 전혀 싫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내 신앙생활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내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한다는 말인가? 특별히 우리 젊은 부부들
우리 어린 남편들, 학자들은 지금 딱 이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 이 젊은 부부 가운데 남성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안이라고요. 모든 게 불안합니다. 사실 지금 젊은 날 그 꿈을 가지고 마음껏 달려보고 싶습니다. 가정도 사실은 뒷전입니다. 오직 일을 해야만 먹고 삽니다. 가정을,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한 단계 진급이라도 해볼라 치면 내가 야근도 해야 되고 밤샘도 해야 되고 보따리 가지고 와서 집에서 계속 직장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원잡으로 안 되니까 투잡, 쓰리잡까지 해야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 남편들, 이들이 지금 이 인생길 앞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걸어가셨던 이 신앙의 길,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어가라, 그렇게 목사님은 계속 선포를 하시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심적인 고민과 갈등과 부담을 안고 계실 거예요. 길이 끊어져 버렸다. 길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까 그 사진을 보면은 길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젊은 부부들을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돈도 벌고 싶고 그래서 모험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실패도 했습니다. 돈도 날렸습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가정도 돌보지 않고 일 오로지 윗사람만 보면서 일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달려왔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 젊은 남성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I will cry tomorrow. 나는 내일 울 것이다. 나는 내일 울겠다. 우는 것마저도 보류. 오직 일. 돈. 더 높은 자리, 더 넓은 아파트, 더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I will cry tomorrow. 우는 것도 지금 시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길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마저도 길을 잃어버린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영적인 돌봄을 베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2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딱 우리 어린 부부들, 특별히 우리 남성들, 가정을 어떻게든지 간에 꾸려가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고 있는데 오른쪽을 살펴보니 아는 이가 없습니다.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피난처도 없습니다. 문제는 교회마저도 내 영혼을 돌보는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그래서 우리의 이 어린 부부들, 특별히 우리 어린 남편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특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린 부부들, 특별히 어린 남편들의 마음을 찬송 515장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515장 우리 함께 1절만 불러봅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길을 잃고 헤매이는 우리의 어린 부부들, 젊은 부부들,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오늘 같이 한번 우리 당회원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5월, 6월 우리 인생 주기별로 이 사이클에 맞춰서 특별 예배를 기획을 해본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주일로 브릿지 주일, 우리 어린이로부터 어른들까지 다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 브릿지, 다리가 지금 끊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어린 부부들이, 우리 젊은 부부들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우리를 이렇게 이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이들을 영적으로 돌볼 수 있는 교회가 우리가 되어 있는가? 그런 담임 목사가 지금 되어 있는가? 저부터 반성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온 교우들에게 이 시간 같이 한번 권면합니다. 이 교회에 이들이 이 끊어진 길을 잊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에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이 이 본당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과연 이 교회의 희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 부부들이 이 끊어진 길, 잃어버린 이 길,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주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젊은 부부 여러분, 특별히 남편 여러분, 남편이라는 것은 남의 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결혼했을 때 아내들이 오직 내 남편은 나만 생각해 줄 것이다 그랬는데, 바깥에 가면 다른 여자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한데 집에 와가지고 나를 대하는 것은 너무 싸납습니다. 당신 뭐해?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내들의 소망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남편 여러분, 기독교 명문 가문을 누가 이어갈까요? 남편이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선다. 시작. 우리는 그런 헛된 꿈을 갖고 있어요.
아내 바짓가랑이 붙잡고 천국 들어가야 되겠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아내들의 소망은 딱 한 가지. 남편이 바로 서서 나를 좀 끌어줬으면 좋겠다. 그동안은 내가 가정을 끌어왔는데 나도 이제 지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 남의 편이 아니라 내 남편이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여보, 힘들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내가 당신 편이 되어줄게. 우리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이 기독교 명문 가문, 길을 잃으면 하나님이 새 길을 내신다. 서로 격려하면서 이 젊은 부부들, 젊은 남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오늘 이 제목은 사실은 이 책에서 나온 거예요. 스토미 오마시안이라는 그런 아주 기독교 저술가 가운데 유명한 분이 있는데 시리즈로 책들을 많이 내셨어요. 누구의 기도로 누구를 돕는다. 그런데 가장 제 가슴에 와닿는 제목은 이 책이에요.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이 책을 보고는 아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남편에게 기도가 필요하구나. 바깥에 가서 오늘 또 모든 스트레스를 다 한 몸에 받고 있는 내 남편, 이것은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기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지 않으면 누가 내 남편을 도울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에제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아담의 뼈에서 하와를 지으시고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다 그랬는데,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바로 에제르. 시작. 에제르라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은 헬퍼라는 거예요. 돕는 사람이다. 아내는 뭐냐? 남편을 돕는다라는 거예요. 남편의 머리를 가지고 아내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남편의 발을 가지고 아내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갈비뼈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가장 중심부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되어다오. 하나님의 강력한 창조의 메시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아내들의 상황, 특별히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 예배를 드리는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에 우리 젊은 부부들 가운데 아내들의 형편은 어떤 것일까요? 학자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남편들의, 젊은 남편들의 현재 처해진 상황을 불안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현재 젊은 부부 가운데 이 아내의 마음 상태는 한마디로 방황이다. 지금 낀 세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청년 때까지 정말 청년의 회장까지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 또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이런 걸까? 내가 이러려고 결혼이라는 것을 했다는 말인가? 오직 나만 바라봐 주기를 원했던 남편, 그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고 내가 예스 그렇게 동의한 것입니다. 프로포즈라는 것은 당신이 나를 위해서 결혼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의를 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남편이 나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막 일을 저지릅니다. 돈도 마음대로 합니다. 일도 마음대로 합니다. 직장도 마음대로 합니다. 가정도 마음대로 합니다. 아내인 자신을 대하는 것도 마음대로 합니다.
프로포즈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안해라는 말이죠. 집안에 해처럼 빛난다. 그래서 아내는 안해입니다. 해. 그런데 지금은 아내들이 모든 게 귀찮습니다. 아내, 우리 나갈까? 아내, 우리 들어갈까? 아내.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성적인 것까지도 다 이제는 싫고 귀찮습니다. 아내, 아내, 아내.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부부생활, 젊은 날 저희들도 참 많이 갈등하고 부부싸움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내가 그렇게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내를 막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우울하고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걸어온 그 길을 지금 사랑하는 우리 젊은 부부들, 우리 자녀 부부들이 고민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도와야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정답은 없다. 시작. 해답이 있을 뿐이다. 시작.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에, 부부 생활에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내 착각이었습니다. 아내가 내 정답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내가 삐지고 또 속상해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실은 정답은 없었습니다. 이제 50을 넘어서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싸울 일이 없어요. 제발 여러분들 나랑 아내 사이에 이간질 좀 해서 쌈 좀 시켜주세요.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우는 것도 지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부부에게도 딱 그렇게 갈등하고 속상하고 싸웠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 영적으로 조금만 좀 도와줬더라면, 예배가 그런 일사천리 천편일률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들을 겨냥하고 특별한 예배를 한 번만이라도 1년에 드려줬더라면, 이들이 한 번만이라도 주님 앞에 이 대예배 시간에 나와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그 고비를 넘기셨는지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기독교 명문 가문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 끊어진 길을 주께서 내주세요. 우리 이런 예배를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진짜 교회 아닌가요? 이게 진짜 공동체 아닌가요? 선배 여러분, 후배들이 그런 갈등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적으로 돌볼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 여러분, 우리 당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젊은 부부들이 이제 이 특별한 날에 인생의 정답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이 문제 풀리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인생입니다. 돈 문제, 자녀 문제, 시부모 문제, 여러분들이 싸우는 콤플렉스들이 있어요. 열등감, 우울감, 분노, 죄책감, 수치감, 외로움, 인생의 불투명한 미래, 자녀 양육의 문제, 무엇 하나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있다라는 것,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문제를 장악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 의지할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잃어버린 길을 주께서 내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정답이 아니라 풀해자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지혜를 우리 선배들에게서, 우리 부모들에게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에게서
우리 이 젊은 부부들이, 우리 자녀들이 깨달음을 얻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오늘 젊은 부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전 일을 기억하는 그런 부부들이 꼭 있어요. 옛날에 당신 아니었으면 나는 말이야 지금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그 사람이랑 살 겁니까? 근데 꼭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리고 싸울 때마다 꼭 1절, 2절, 3절 당신이 지난번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기억해내는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아무 유익이 없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옛사랑, 옛싸움, 옛습관, 옛 말투 이제는 좀 잊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 고칩니다.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혈액형이 A형, B형, O형, AB형 다 다르듯이 여러분 우리들 남편 절대로 못 고칩니다. 밥을 너무 빨리 먹는다고 자꾸 핀잔 주지 마세요. 집에 와서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당신은 화장실 가서 핸드폰 보느라고 나오지를 않는다고, 그것도 기 나오지 않는다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남성들에게는 화장실이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가장 편안한 안식처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고 자꾸 그것 가지고 부부싸움 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새 길을 내시겠다고 하시는데 자꾸 뒤돌아보면서 옛날 길이 어쨌느니, 옛날 사랑이 어쨌느니, 당신이 변한다더니 이렇게 여러분들 지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을 했죠. 우리를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젊은 부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우리가 오직 옛 일을 잊어버리고 새 길을 여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함께 이 외로운 인생길을 둘이 딱 손잡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은 만족이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 플러스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행복은 다른 말로 만족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젊었을 때 생각해 보면 남편의 월급에 만족이 안 됩니다. 그냥 조금만 더 벌어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남편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생각해 보면 조금만 더 아파트가 넓었으면 좋겠다, 만족이 안 됩니다. 저는 15평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연탄 그 구덩이가 있는 아파트였는데 연탄이랑 재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들장이 다 깨져 있어요. 그 장판도 깨진 그 구들장 때문에 이렇게 막 울퉁불퉁 하는데 거기에 두 아이를 재우고 저녁에 자는데 정말 아내한테 면목이 없더라고요. 내가 당신한테 이러려고 지금 결혼을
이렇게 하자고 한 건 아닌데 손에 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지금 18번 정도 저희가 이사를 했는데 정말 제가 30년 넘게 신학을 하고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머릿속에는 신학으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신학 공부 30년 한 것보다 아내가 삶으로 신학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너무너무 만족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미안하니까 우리 다음에는 더 좋은 데로 갈 거야. 우리 빨리 전역하고 우리 더 넓은 아파트에서 살자. 유학 갔다 와서 뭐 교수가 되자. 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는 그런 게 다 싫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당신하고 사는 이게 가장 만족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니까요. 나는 늘 불만족이 가득 차 있어요. 조금 더.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불만족에 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아내의 월급, 남편의 월급, 아내의 반찬, 남편의 식성, 모든 게 다 불만이지 않습니까? 행복은 만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족이 감사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찬양을 낳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불러봅시다. 조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내게 주어진 하늘나라에 가면 내게 황금과 은만 있네.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이 있네. 햇빛 비치고 찬란한 그곳. 그날이 오면 다시 방황치 않고 순황금길을 거닐겠네. 할렐루야. 초가 삼간도 내가 만족하면 이게 행복입니다. 그러나 45평, 50평 아파트에 산다 할지라도 아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남편이 만족하지 못하면 그건 불행입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젊은 부들이 지금 어떻게 엄마 아빠들처럼 다 이루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한참 출발입니다. 그러니 모든 게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평이 터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길이 안 보인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 여보, 우리 만족하자. 우리 하나님이 새 길을 내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할 때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 이들이 봉헌송을 냈듯이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렸듯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합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젊은 부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신 게 없어요.
여러분을 왜 부부되게 하셨느냐? 여러분에게 왜 자녀를 주셨느냐? 여러분에게 왜 엄마 아빠의 신앙을 이어가 기독교 명문 가문을 물려받게 하시느냐? 그건 단 하나,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 찬송, 찬송. 찬송이 끊어지는 날 모든 게 불만입니다. 찬송이 회복되는 날 모든 게 만족입니다. 주님 만족합니다. 주님 만족합니다. 주님 만족합니다. 우리 그런 자녀들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저와 함께 그런 브릿지, 이 젊은 부부들을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랑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우리 도전합시다. 격려합시다.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젊은 부부들, 이것이 여러분을 부부되게 하신,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제1의 목적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그런 젊은 부부,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